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좀 긴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더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이 많이 따뜻하죠? 똑같은 난방기를 켜는데도 바깥 기온이 올라가니까 지금 강단은 좀 더워요. 이제 봄이 온 듯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목감기에 걸려갖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졌는데 어떤 건강 환절기 때 추운 겨울보다 환절기 때 더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자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수없이 들어왔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비유는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다른 조명을 받아서 이 달란트 비유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달란트 비유 일반적인 해석은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고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겨두고 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 결산하는 그 장면이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땅에 파묻어서 감추어뒀습니다.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가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가 똑같은 문자 하나 틀리지 않는 말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을 파고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를 꺼내와서 주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맡겼던 1달란트가 이게 고스란히 충분하지 않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고스란히 있습니다. 주인이 대노하지요.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천국의 비유예요. 오늘 14절을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 열처녀 비유 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25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또 14절에서 천국은 마치 이 말 대신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천국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는 중에 물론 우리가 대하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들이 아는 대로 이 비유는 참으로 간단하죠. 똑똑한 사람은 많이 맡고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능력이 적어서 적게 받은 자는 책망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우리는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저 칭찬받는 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이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많고 적음에 주안점을 둡니다.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적은가, 여기에 우리는 모든 중점을 두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가진 자, 큰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상도 많이 받을 것으로 압니다. 재능이 적고 능력이 적어서 적게 맡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족이라고 책망받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많고 적음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재능대로, 주인이 맡긴 대로 성심성의껏 열심을 다했느냐,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그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종들이 이거예요. 그 증거로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죠.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5달란트를 맡았느냐, 2달란트를 맡았느냐, 1달란트를 맡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재능대로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들과 주인이 오랜 생활을 할 때 종들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책망을 받죠. 과연 재능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주인은 종들의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재능대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곧 가서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내게 맡겨준 것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2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2배의 이익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곧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었어요. 왜 땅에 묻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1달란트 맡은 자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어요. 주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죠. 5달란트를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을 믿었어요. 나보다 더 주인이 내 재능을 잘 알고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었구나.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었구나. 그 인정해주는 주인의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절로 이익을 남기게 된 것이죠. 1달란트 맡은 자는 왜 땅에 묻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땅에 묻었을까? 물론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 대한 억울함을 변명을 하죠. 제 생각에는 나는 능력이 적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나같이 능력 없는 자가 뭘 하겠는가? 괜히 뭘 하다가 본전까지 까먹으면 주인에게 호되게 책망받고 쫓겨나지 않을까? 차라리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거든 본전이라도 돌려드리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의식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많고 적고를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않으세요. 그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것하고 재능이 없는 것하고는 다르죠. 재능이 적은 것하고 재능이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적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만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 남겼으면 똑같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거예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시선으로 볼 때 주인이 완악해 보이죠. 주인이 불공평해 보여요. 왜 n분의 1로 달란트를 나눠주지 아니하고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나에게는 1달란트 주는가? 너무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불공평했다고 생각해요. 그럴지라도 종은 주인에게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만 주느냐고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인은 재능대로 주었다고 하는데 이 종은 나는 재능이 없는가 보다. 만약에 주인이 보기에 재능이 없었다면 이 1달란트마저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병폐가 무엇이냐? 패배의식, 비교의식, 남하고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대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점 만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야. 계속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죠. 저도 요즘 최근 들어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것은 이 비교의식이 없기 때문에 좀 멍청해지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막 발버둥 쳤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뭐하러 내가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내려놓으니까 편해요. 행복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똑같은 동기 목사님들인데도 어떤 교회는 커지고 어떤 교회는 작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되고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차를 가지고 많이 또 비교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봉고차를 가졌니, 승용차를 가졌니, 세단을 가졌니. 네?
여러분 버스를 타면 어떻고 봉고차를 타면 어떻고 세단을 타면 어떻습니까? 왜 다른 것을 비교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 옛날에 굶주렸던 시절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 많았죠. 요즘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살지 않아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다른 사람 잘 살면 잘 사는 것이고 나도 새끼 밥 잘 먹고 남들 잘 때 자고 잘 살지 않습니까? 비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은 나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입을 것이 많아도 남을 보고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낀다고 해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런 좋지 못한 생각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주인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주인의 귀중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본전을 까먹으면 어떡하나. 본전을 까먹게 되면 주인이 나를 혼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에 대한 불신앙이죠. 주인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정말 이 종을 믿지 못했다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했던 것처럼 악한 주인이었다면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를 대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많이 살아요. 그냥 그 한 달란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볼 때 1차적으로 깨달은 것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도 먼저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수가 적고 많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란트를 못 남길 수도 있죠. 손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20% 정도 남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주인이 열심히 일한 종에게 혼내겠습니까?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겠습니까? 이 달란트의 이익, 수익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종의 마음가짐. 이 말씀이 천국의 비유라고 했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주인이 가 있는 곳이에요. 이 주인이 다시 올 날 주님의 재림 때 우리도 똑같이 이 달란트를 결산한 것과 같이 결산하실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을 대하는 종의 마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인을 신뢰하고 주종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세 종들을 똑같이 믿고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주인은 종들을 믿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나 구역장이나 교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달란트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곳에서 열심히 제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대로 내 재능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야 교회 중직자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해. 또 무슨 일을 맡기면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맡기면 다른 교회로 도망가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장사하면 미천이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계산해 봤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금 1달란트, 금 5달란트 이렇게 금을 계량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금 1달란트는 요즘으로 하면 30kg이에요. 30돈이 아니에요. 사모님 30kg 금 1달란트가. 그래서 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품삯이 얼마냐? 1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럼 계산이 나오죠?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모은 것이 1달란트 값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 1달란트를 우습게 여길 것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요즘에 품삯으로 계산하면 10만 원만 계산해도 6억 아니에요? 하루에 10만 원만 해도. 그 정도의 자본을 가지면 웬만한 장사, 무슨 장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장사가 일부는 묻어두고 일부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 무언가를 맡길 때 미천도 되지 않는 그런 걸 맡기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1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능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재능에 맞게 주세요. 재능에 맞게 주시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n분의 1로 맡기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오늘 1달란트 맡은 종에게 5달란트나 맡겼으면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더 두렵고 떨림이 있겠죠. 1달란트를 잃어버려도 내가 주인에게 책망받는데 5달란트를 잃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재능이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1달란트 맡은 종과 5달란트 맡은 종하고 누가 갑절의 이익을 남기는데 쉬울까요? 내가 1달란트 받았어요. 옆에 친구는 5달란트를 받았어. 주인이 예를 들어서 너는 2달란트로, 너는 10달란트로 만들어 와 했을 때 누가 쉽겠어요? 1달란트 받은 쪽이 쉬워요. 이게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해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위 자본에 대한 수익을 높이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렇게 경제학으로 보면 1달란트 맡은 자가 1달란트 남기는 것이 쉽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남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볼 때 1달란트 맡은 자는 너무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바로 가지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신뢰했어요.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감사하다. 정말 어찌 보면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냥 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1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을 향한 마음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을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을 바라보는 마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맡은 종들이 와서 남긴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중요한 거 이것이에요. 지금 이 종들은 주인이 잠시 먼 곳에 여행을 떠났지만 그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여전히 종이에요. 주인이 지켜보든지 안 보든지
지금 주인이 함께 하든지 함께 하지 않든지 계속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안 어마어마한 달란트, 금 30kg을 이 악한 종에게도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상을 곰곰이 해봤어요. 과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의 것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뭘 했을까? 뭘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 했을 것 같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 가서 옆에서 뭐 노래 부르면 놀았을까요? 어디 딴 데 알바했을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어요. 종인데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했어요. 그것이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오랜 후에. 그러나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갑절의 이익을 남긴 걸로 봐서 상당한 그 기간이 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묻어놨으면 다른 일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종이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산 거예요. 종인데. 혹시 내가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본전 유지, 현상 유지로 만족해야 하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결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천국 비유는 오늘 달란트 비유뿐이 아니에요. 앞서 나온 열처녀 비유, 또 뒤에 이어져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또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포도원이 아주 풍작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제 포도원 세를 받아오라 이렇게 보니까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험심 두들겨 패서 보냈어요. 돌아왔어요.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그 종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죽이진 않겠지. 매를 때리진 않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도 죽여버려요. 이 아들이 이 재산의 상속자인가?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 비유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했어요. 포도 수확이 좋았어요. 악하지도 않았어요.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문제는 종을 보내서 포도원의 세를 받아오라고 했을 때 욕심이, 교만이 그들을 주인을 배신하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어요. 주인이 대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다른 종들에게 세를 줍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볼 때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누가 교만해지기 쉽냐 하는 거예요. 누가 교만해지기 쉽냐? 포도원 주인들처럼.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훨씬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특히나 주인을 위해서 지금 갑절의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져도 안 되고 오늘 한 달란트 종처럼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만큼 충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상대적으로 교만할 수 없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얼마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신뢰관계예요. 주인은 종들을 믿고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감사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을 완악한 주인을 알고 두려워서 책임 추궁이 무서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혹시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 오늘 주인의 잔치는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죠. 소확행. 또 만원의 행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그 한 달란트를 정말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얘기해야 돼요. 주인이 내게 한 달란트나 남겼다. 주인이 내게 한 달란트나 맡겼다.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까지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가진 것,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할 때, 야, 내 마음을 잘 알았구나. 나를 잘 신뢰했구나.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주인의 잔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